이 간증은 제가 전남 기독교 교사 동아리 7월 모임에서 읽었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100% 확신이 들지 않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고 믿음 생활과 인생 자체에 대한 막연한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우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부터 하고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고 나선 저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었습니다. 한때는 교사 발령 받은 지 2년 만에 완전히 교회에 발을 끊고 10년 가까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막 살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잃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련을 겪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 교회 봉사도 성실히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한단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심한 고통에 빠져있을 무렵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믿음이 완전히 기복적이고 틀린 방향으로 가는 믿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었지만 그 믿음은 그냥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였고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께는 다리 하나만 다 걸쳐놓고 오직 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주님 앞에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게 그때 알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갈아타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선 항상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냈고 신앙 관련 책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알면 알수록 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제겐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과 제 실질적인 삶 사이에 심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제 아들과의 심한 갈등이었는데 아들이 중1이 되니까 사춘기가 오더니 그때부터 벌써 대학을 안 갈 거라 선포하고 점점 게임에 빠져 살고 늘 자기 방과 집안을 더럽히고 어느 순간부턴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슨 말을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하며 저를 무시하는데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둘이서 자주 큰 소리 내며 싸웠습니다. 저도 사실 밖에서는 온화하고 착한 척하지만 제 아이들 앞에서는 제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는 못된 엄마였거든요. 한마디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들하고 한바탕 싸우고 찔리니까 교회 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아들 행동을 보면 또 확 올라와서 소리내면서 싸우고 다시 회개를 하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회개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때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겐 또 하나의 고충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이사하던 첫날부터 들려왔던 발도끼 소리는 기본이고 뛰어다니는 소리, 부엌에서 쿵쿵대며 일하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안마기 돌아가는 소리 등 온갖 소리가 밤낮을 안 가리고 저를 못살게 했어요. 전 약 2년 반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자면서 그 소리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건 정말이지 고문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야행성인지 거의 2시가 되어야 그 모든 소리가 끝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야 제가 잠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과 잘 지내야 돼라는 생각으로 견디면서 버티다가 결국엔 화병까지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에서 심장 뛰는 증세가 생겼거든요. 한의원도 다니고 도수치료도 받기도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름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열심히 달렸지만 저에게 닥친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한 채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아들과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나서 마침내 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아들이 미운 마음보단 저 자신한테 더 화가 났었어요. 아, 이게 뭐야? 2년 반 동안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온 결과가 이거야? 나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믿으면 바뀐다는데 난 뭐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극에 달하니까 위로받을 누군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어느 전도사님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역사성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3박 4일 동안 식사 빼곤 거의 하루 종일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 글, 영상,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등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것만 계속 팠습니다. 그때가 여름방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어요. 자료 보내주시면 집중해서 듣거나 읽고 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꼬박 4일을 파고 나서 드디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교회를 다녀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또는 내 신념으로 형성되는 것이기라기보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쉽게 감정과 상황,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 속에 박아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그날 저에게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부활하신 거였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죄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죄를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왔던 변화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2년 반 동안 나름 기복신앙에서 눈을 돌려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흔들리는 물음이 일어났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 이거 내가 없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고 11조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특히 성경을 읽을 땐 그게 더 심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엔 특히 구약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참 많잖아요. 말씀 읽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아니, 거긴 산소가 부족해서 숨도 못 쉴 거고 3일이면 그 안에서 소화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멀쩡히 살아서 나왔다고? 아, 게다가 그 안에서 기도까지 했어? 헐, 이 무슨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이 황당한 이야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전 그때마다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랬잖아. 보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겠어? 라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제 안에서 확증이 되니까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단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던 그 황당한 일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지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그대로 굴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아들이 주인도 제가 아닌 예수님이시고, 제 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었던 아들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2021년 8월 3일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말이 좀 퉁명스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쉽게 짜증내거나 버럭 화를 내거나 막 소리 지르며 싸우고 집 나가란 소리를 밥 먹듯 하고 화가 안 풀리면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하는 일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의 생활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은 문제도 싸울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고통 속에 살게 했었던 층간소음 문제도 바로 해결됐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스스로 최면까지 걸어서 억지로 생각을 바꿔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 상태가 바뀌면서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그냥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론 소리가 들려도 그냥 약간 귀에 거슬리는 정도이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아예 없어지고 심장이 뛰는 증세도 며칠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는 계속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한동안은 잘 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뭔가 새로운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되고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듯 했지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니까 겉으로 참고 절제하는 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감정과 생각은 쉽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게 알아지는데 정작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랑 안에서 살기보다 아직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의해 내 마음이 영향을 받고 제가 간절히 이루길 원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추상적인 말로만 제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거나 주님과 교제하는 게 제 마음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턴 주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말씀이 저에겐 율법이 되고 족쇄가 되어서 마음은 계속 눌리고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이 이미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늘 결핍 속에 허덕이던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다 받은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전 이 말씀에 아멘 한 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 주셨다.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이걸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전 것, 즉 옛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난 이미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되었고, 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냥 조금 변하고 나아진 게 아니라 애벌레에서 나비로 태어나듯이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래요. 이건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말씀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진짜로 내가 영접과 동시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이 모든 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루 목사님께서 부활 해바라기 속에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활 해바라기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음이 확증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마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하며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진 나는 다 가진 자다. 그런데 제가 한때 이걸 달달 외우며 복창하고 했었는데 정작 저희 실질적인 삶에선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내 입으로 말해놓고 어느샌가 내가 내 힘을 밀어넣고서 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결과가 안 좋으면 낙심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게 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내가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반응에 따라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 계속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걸 듣게 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미지와 성품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는 그들이 속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원흉인 나의 옛사람도 죽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심으로 나는 타락하기 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동행하는 느낌도 없고 가치관은 바뀐 것 같은데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 상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단 내 주위 환경, 상황,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할 때가 더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내 영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었지만 내 혼과 몸은 아직도 새롭게 되지 못한 거예요. 즉, 내 육신 안에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길들여진 사고방식과 사고체계,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 그에 따른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들은 옛사람의 습성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도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아놓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취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죽여놓으신 옛사람이 자취를 붙잡고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새 거야. 새 피조물이야.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영적인 존재야.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때 저와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의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야 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너희 안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죄를 짓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율법에 묶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그 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건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라고 속삭이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주체는 거짓자가 되고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래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계세요.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얼른 돌이킬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손님으로 모셔놓고 그 예수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며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사는가?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내가 죄 안 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전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온전한 영의 말씀으로 나의 육신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사고방식,
그 안에 있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감정에 자기를 맡기는 삶을 거의 평생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어. 나 외로워. 우울해. 괴로워 죽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라며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나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는 거래요. 지금까지는 거짓 자아가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내뱉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젠 그런 감정과 생각에 묶여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나 저 사람 안 미워. 나 괜찮아. 나 안 아파. 이렇게 속으로는 힘든데 억지로 아닌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존재라는 걸 믿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염려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 안에서 저 사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래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말씀으로부터 거듭났고, 말씀이신 그 분이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곧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첫째,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그래서 계속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밖으로 막 쏟아놓으며 불평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생각으로 나를 속이며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는가, 성령 충만을 느끼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대요.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믿은 것을 내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을 내 귀로 들어서 계속 내 마음에 심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저도 이 모든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이제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확실한 소망이 생겼었거든요.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 주님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제 모습을 점검하며 고민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 메시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셨고, 이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또 이 메시지를 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선 반드시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제가 만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이것을 여러분과 조금이나마 나누고 또 함께 가고 싶어서 준비한 간증,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